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한 큰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사건, 그것이 이제 또 크게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장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게 이제 1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전환되는 시기, 변화되는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주변 교회들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1장 말씀은 뭐 11장 전체 절수도 짧을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까지 주게 되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10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한 세례까지 주고 난 다음에 아마 며칠 그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들이 소문을 통해서 다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라고 하면서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전환기, 다시 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변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교는요, 율법은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을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1차적으로는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게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먹지도 못하고 거해서도 안 되는데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으면서 비록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율법을 어긴 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근데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무리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도, 자,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의 관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 그다음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겠죠. 너는 어떻게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지냈느냐? 어떻게 그들을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쭉 자신에게 나타난 일들을 설명을 하죠. 먼저 환상을 봤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내가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함께 지내며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1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화면에 나타나는 교재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자,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베드로가 한 일은 그겁니다. 초대에 응해서 그곳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먼저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환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뒤쫓아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베드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또한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죠. 베드로는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0장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베드로가 한 일 누가 더 많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베드로는 성령이 인도하신 데로 가서 한 것뿐이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 것은 사람이 한 일로 여기는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는 것이 맞다라는 바울의 견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사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사람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정해서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누구에게는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좀 우리가 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비슷한, 오히려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런 소극적인,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또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또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과 방언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율법, 그런 규율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벽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넘게 하셨다.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구원을 전해야 하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신자가 되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알고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와 교회가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런 차별, 그 다음에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겠죠. 그것이 없어지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자신이 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차별은 우리 안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유사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벽, 보호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불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유교라든가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어떤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하나의 규칙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는, 교회 안에 함께 하나가 되고 결속하고 우리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실 그런 모습이 교회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안으로만 모이는 것보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미 존재해 있고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시대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예, 그런 모습이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벽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정말 은혜로워요.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어, 평안하게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벽만 나가면, 그, 그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의나 선하심을 실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10명에서 한 두세 명은 꼭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는다는 것을 서로 알면서도,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가? 아니요. 저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교회의 사랑과 의는 교회라는 벽을 대부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도행전 11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누구죠?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일로 한 차례 소동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 나타난 전파된 복음의 소식을 이제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에서 큰 환란이, 핍박이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환란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도시가 베니게와 두브로와 그리고 안디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가 보면은 여기는 예루살렘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요. 예루살렘이 제일 아랫부분에 유대 이 밑에 있는 이제 그 여기가 사해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디옥은요 이 회색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지중해거든요. 저 끝에 이제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도시,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가 아니라 시리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울의 기록을 이야기한 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변화된 곳이 다메섹이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담에색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중간에 갈릴리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안디옥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안디옥까지 전파되었는데, 자, 전파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와 구브로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디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로 향하여 나아오는,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상당수의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자, 그런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이제 손을 사용해서 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 주님의 손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능력의 표현인데 주님의 능력이 주로 손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능력도 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것을 입이나 또 혀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을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교회 가운데 나타났을까? 예,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하죠.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이 등장하기도 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들이 블레셋이나 뭐 다른 민족들의 침입받을 때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다윗을 통해서도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말로만, 말과 입으로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손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위로할 때 물론 말로 위로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그의 연약한 것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물론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느껴져야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기쁜 우리 교회원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그들이 마음으로 또한 그들의 삶으로 교회 안에 온전히 돌아와서 우리와 말씀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말 이 손길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경험한 다른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정말 그곳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친절한 얼굴, 따뜻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말이 아닌 뭔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경험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배하러 왔을 때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그 손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먼저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또 먼저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거 하나가 또 식사 시간에 서로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묵묵히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며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좀 사회가 좀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서로에 대한 이 손길을 일부는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그런 사랑의 손길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또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 주님의 손, 그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잘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도 우리가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자. 아마 감독으로 그 처음부터 그 교회를 어떤 뭐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잘 지켜주고 또 이렇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의 감독으로 이제 바나바를 택하여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믿음 안에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바나바가 파송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파송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교회와 지교회, 자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서 그럼 예루살렘이 모교회고 안디옥은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교회와 지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는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규모 면으로도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종속되거나 상하 관계나 아니면 뭐 예루살렘 교회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바나바가 말한 대로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자.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요, 바나바가 단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심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자 안디옥 교회를 2배로 성장시키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더 큰 자리에 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나바에게는 사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안디옥은 안디옥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근을 당하게 되자 자 여러분 경지적으로 보면은요 안디옥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뭐 무역이나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뒤처진 아무것도 생산 능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일자 당연히 안디옥에 있는 그런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걷자라고 해서 그 구제헌금을 걷어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그들을 위한 그 구제헌금을 부조로 보내게 되죠. 자, 이런 관계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고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뭐죠? 상하관계가 이루어져서 시키는 대로, 통제해야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 개의 교회가 나누어져 있을 때, 또 서로 다른 교회가 함께 연합해야 할 때,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편리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도 그런 시스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모습인, 그리고 한 몸에서의 서로 다른 지체와 같은 그런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뭐 서열이나 순서나 그것이 아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받을 때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1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잘 사역을 하자 그들 안에서 어떤 명칭이 주어졌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구원자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뒤에 어미가 붙었는데 그 어미는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의 삶을 본받겠다는 말과 같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도 실천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갑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런데 원래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본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또한 그 둘 간의 관계, 또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던 이 모든 일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쁜 우리 교회가 이 서울에서 이제 양재동에 세워진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며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각자는 다른 교회와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을 한국 교회가 특별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쁜 우리 교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뭐 온누리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또 옆에 있는 뭐 동네 작은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도 그렇고 사실 우리와 거리가 멀건 가깝건 간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주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좀 서운한 감정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거지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교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 안에는 주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일이라면요, 옆 교회와 절대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이익이라면요, 상대방한테 미치는 영향력,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주님의 손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손해를 보고 저희 교회가 피해가 되고 저희 교회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교회에 피해가 되는 일이라면 아니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넘지 못하는 장벽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배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손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 나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나 우리 나라의 모든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모습이 적어도 10%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아마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그런 장벽이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이 결의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도 한번 결의를 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도록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안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어, 사실은 우리가 보통 1세대, 2세대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전 세대 목회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모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 목회자들은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모이면 우리는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밖으로 흩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지는데 몸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세상을 향해서 펼치는, 그래야지만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